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지요.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하나의 얼굴은 시커멓고 다른 하나의 얼굴은 깨끗한데 그렇다면 두 아이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는 당연히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지 않았을까요? 답합니다. 그런데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지요.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은 저렇게 깨끗할 것이다 생각해서 안 씻지만,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매진 친구를 보고 내 얼굴이 저렇겠구나 생각해서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자기 얼굴을 씻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에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렇구나. 이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저 얼굴이 내 얼굴이겠거니 라고 이렇게 씻지 않겠나.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랍비가 똑같은 문제를 다시 내는 겁니다. 굴뚝 소재를 하는데 두 아이가, 하나에는 얼굴이 깨끗하고 다른 새까매졌는데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똑같은 문제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더러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도 그럴 것이라니 생각하고서 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또 틀렸다는 겁니다. 이번에 답은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같은 굴뚝을 소재했는데 하나님만 얼굴이 더러울 수 있냐는 겁니다. 굴뚝 소재하면 둘 다 얼굴이 더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둘 다 얼굴을 씻게 될 것이라는 답입니다.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어둡고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굴뚝 소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휴먼 비잉,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누구누구만 따로 삶이 깨끗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굴뚝 소재가 돼 굴뚝 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누가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다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세파에 찌들고 온갖 죄와 악함으로 시커멓게 더럽혀진 서로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하고 고침받아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왜냐하면 굴뚝 소재를 같이 하는 거니까, 이 더러운 세상은 우리 다 같이 똑같이 통과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잠언 2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옛날에 왜 물에 비춰봤을까요? 거울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언제인가?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이에요. 이건 이 고조선 시대인가요? 어마어마한 옛날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동기 시대인가 그 전 이전 시대니까. 옛날에는 거울이 흔치 않았던 시절에 사람들은 이 청동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거나, 청동 거울 하나 장만할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물에 비춰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자기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거울이 없으니까 머리가 하얀지 까만지. 저도요, 제 거울 보기 전에는 제가 머리가 하얘졌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얼굴이란 말인가? 거울을 보니까 그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주름도 점점 자글자글 많아지고 있구나. 이게 제가 항상 마음은 젊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옛날에 마음은 젊어가지고 자기 몸도 젊은 줄 알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거울에 비춰보는 순간에 현실을 알게, 진짜 현타가 오는 겁니다. 사실 머리가 하얀지 까만지, 얼굴에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내 얼굴 모양이
삼각형인지 역삼각형인지 네모난지 몰라요. 동그란지. 근데 물에 딱 비춰보면 이제서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비교적 정확히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물에 비추인 모습은 사람의 외모이지 사람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의 외모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정말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이게 지혜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은 나도 몰라. 근데 그 마음을, 내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들이 꿈틀대고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 마음에 거울이 있다는 건데, 그건 함께 굴뚝소재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요, 자기 마음을 보는 재주는 없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보는 재주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이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자기밖에 몰라, 지밖에 몰라. 요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게 보여요.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건방져. 근데 그 건방진 사람은 자기가 건방진지를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봐. 참 건방져, 교만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본다니까요. 사람이 착한지 악한지를 알아. 그 사람 진짜 순둥이에요. 너무 착해요. 사람 좋아요.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가 좀 이렇게 지저분해요. 사람이 안 좋아요.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본다니까요. 화평하는지 다투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놀랍게도 금방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의 눈에 있는 티도 찾아낼 만큼의 놀라운 통찰력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남의 눈의 티까지 찾아낼 정도로 놀라운 통찰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못된 사람 금방 알아보잖아요. 통찰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시로 잊어버리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상대방의 삶에 묻어있는 그 수검댕이 같은 잘못은 정말 티끌까지도 너무너무 잘 찾아내는데, 그런 똑같은 수검댕이 잘잘못이 내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보다도 훨씬 더 큰 들보가 내 눈 안에 있다는 사실은 애써 부인하고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뚝소재 두 아이가 사실은 둘 다 얼굴을 씻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이 내 얼굴이랄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거나 비난하는데 바쁜 나머지 그 사람도 얼굴을 안 씻고 나도 얼굴을 안 씻어. 둘 다 얼굴을 안 씻어. 수검냉이인데 얼굴을 둘 다 안 씻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생긴 대로 살아요.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옛날하고 똑같아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여기 이제 노인 센터에 다니시는 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막 육두문자에 욕하고 성질 부리는 사람, 나이가 들어서도 거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노인 센터에서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 이게 뭐냐면은 남의 티는 계속 보면서 살았는데 그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에 서로 비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엄청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얼굴을 씻어본 적이 없어요. 진지하게. 그리고 그 사람도 씻지도 않고 나도 안 씻고, 이게 둘 다 굴뚝소재를 하고 나서 얼굴에 둘 다 시꺼먼데 아무도 안 씻어,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탈무드에서만 씻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고 씻어야 되겠구나, 더럽구나. 현실에서는 안 씻어요. 성경 말씀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거울에 비유합니다. 야고보 사도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서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거울에 비유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비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보면은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위인전기 전집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준 거예요. 좋은 것만 보여준 게 자세히 읽어보면 좋은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 노아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실 우리랑 그냥 진짜 도끼를 객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다 굴뚝 소재하고 나온 시꺼먼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온전케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뭐가 있구나를 알게 돼요. 우리의 거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노아,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형제들, 모세,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아합왕,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사도 바울, 바나바, 이게 모두 다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게 다 나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굴에 묻어있는 수검댕이가 내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죄 가운데요.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남에게 손가락질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미움과 분노와 의심과 그리고 염려와 그리고 뭡니까?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정욕과 음란과 이런 모든 내용이 놀랍게도 사람이 마음이 서로 비춘다고 내 안에도 있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보다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 그 욕심을 쫓아 살다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과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 속에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노아 할아버지는 가인과 아벨은 그냥 가인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 자기 경기만 잘하면 골프 치듯이 자기 점수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자기 점수가 적게 나왔으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점수 올리면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70타를 찼고 그 다음에 아벨을 갖다가 68타를 치니까 얘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1등 하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사실 가인에게만 있냐고요. 골프 치다 보면 그 멀리건이라고 그러나 안 볼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유혹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인과 아벨 속에 내 자신이 있다는 거. 노아 할아버지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수짓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지만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게 술도 더 잘 자시는 분이야. 보니까 또 포도주 나무 심고 또 거하게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주무시다가 또 일어나가지고는 또 후손을 또 저주하네. 그래가지고 이거 할아버지에게 저주받았어요. 가나안이. 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무슨 이렇게 길을 또 잘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또 새로운 선조가 시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데, 그렇게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이 누구 모습?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은 비록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비겁한 적이 뭐 한두 번인가요?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도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기 전에 또 이스마엘을 또 성급하게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가정에서 내홍을 겪잖아요. 서로 싸우고. 그래서 또 내보내잖아요, 아들을.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도 수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똑 닮아 있어,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가지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비춰지느니라.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롭게 될 수 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만인지상의 자리에 높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음수사원이라고 그 은혜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진짜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사울왕의 모습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게 누구 모습이겠냐고요. 다윗왕은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뭐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한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가는 죄 저지른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주 교활하게 그 남편까지 우리아까지도 충성된 사람까지도 살인죄로 음모해가지고 그 쓰러뜨리는 그 비열한 사람의 모습. 야, 그게 참 그런 비열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서로에게 비추인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고. 성경은 좋은 얘기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 거울로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성령과 물로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알 수 없는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데, 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분노하고 이렇게 쓸데없이 시험 받고 하는 사람 보면요, 앞으로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모습이 잘못이다 얘기하기 전에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나도 픽픽 토라지게 잘하고 별일도 아닌 일에 시험 받고 교회를 다니네 만회하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시험 받지 않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서로 얼굴을 비춰주게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만 얼굴이 깜깜한 줄 알아. 나는 깨끗한 줄 알아요. 어떻게 같은 굴뚝을 소지했는데 한 사람만 까mal 수 있겠어요? 다 똑같지요. 우리는 종종 만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자신은 깨끗한 줄 착각해서 더럽게 보이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이제 한국에 보니까 이게 기독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기독교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행태가 그래요. 행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악플 달고 해가지고 요번에 뭐 김세론 씨 그래서 죽은 것도 아시는데 이제는 김수현 씨가 죽게 생겼어.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없어. 예. 그러니까 수검등이 너가 잘못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까만 사람이. 그러니까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이렇게 나무라듯이 우리는 내내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사냐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죄악 가운데 저는 이게 탈무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문제가. 굴뚝소재를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까맣고 어떤 한 사람이 하얄 수 있냐. 그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사람을 죽여. 사람이 한 사람 죽었으면 그게 아직도 성이 안 찬 거예요? 더 죽어 나가야 되는 건가? 내가 보니까 진짜 끔찍해요. 세상이 무서워. 예. 그냥 악마들인 것 같아. 근데 너도 악마고 나도 악마고 온 세상이 다 악마야. 근데 악마의 특징이 가만 보니까 딴 게 아니더라고. 악마의 특징은 다른 사람은 까맣고 나는 하얗다. 요게 악마더라고. 요게. 예. 다른 사람은 까만데 나는 하얗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 마음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여인을 가운데 두고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둘러든 사람들에게 다 악마들이지.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에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모습에 자기 모습에 비춰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치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모습에 비춰진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 가늠한 여인하고 별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순식간에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모두 다 그 자리를, 이게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서로가 비친다는 거.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한국의 그 여당 야당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자사자 비판을 해. 그러니까 이게 광화문 거리가 완전히 그냥 이게 갈라져 가지고 말이지. 지금 탄핵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 얼굴을 볼 생각들을 안 해요. 나는 하얗고 너는 까맣고 이렇게 되면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단계 더 나가 가지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성경 가르침의 축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마음은 어쩌면 거울에 비추이듯이 서로 다 똑같다고. 내 마음이 남에게서 기대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서 기대하는 내용.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플 다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거 좋아하세요? 비난하고 남이 나를 상처 주고 그러면 좋아하세요? 다 싫잖아요. 내가 받기 싫으면 마음이 비춰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도 받기 싫은 거 똑같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다. 사람의 마음은 비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이 뭐다? 그게 성경이다. 그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굴뚝 소재하듯 살아가는 인생들이 서로 다를 수는 없어요. 똑같은 굴뚝을 소재했는데 얼굴에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까매? 그거는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굴뚝을 소재했으면 둘 다 시커먼 거 검한 거예요. 그럼 누가 씻어야 되나? 둘 다 씻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묻어 이 수검냉이 같은 죄악을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내가 받고자 하는 선한 것들을 먼저 상대방에게 베풀어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게 독서백편 의자연이라고, 저는 새벽에 제가 주기도문 할 땐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아요. 그 안에 정말 엑기스가 다 담겨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Our Father예요. 첫 번째 단어가 our, 우리. 첫 번째 단어가 we, 우리라는 단어예요. 공동체. 야, 이게 my가 아니에요. my father가 아니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너와 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기도를 할 때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forgive us예요. forgive me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다, 너와 내가 다 수검댕이 죄인이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가 저 사람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만 용서가 필요한 거, 나에게만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를 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더라고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만약에 좋지 않은 점을 발견한다면 꼭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시험 받은 사람을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나도 언제든지 시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인정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야, 이게 공동체 기도라는 거, 사람의 마음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의 약함이 나한테 약함으로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그가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겨주는 거,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고침 받은 후에 상대방을 도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자신이 원하는 내용은 서로 마음에 비춰지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배가 고프면 저 사람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내가 목마르면 저 사람 목마르지 않겠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럼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섬기는 것.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할게요. 오늘 본문 20절을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감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썼는데 이게 해석이 약간 애매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스올과 아바돈을 death and destruction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파멸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파멸이 never satisfied. 이게 죽음과 파멸이 never satisfied.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뜻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무덤가에 가보면 그 무덤의 묘지가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토토화에 우리 교회 무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맨 처음에 살 때는 거기가 평지였거든. 아무 무덤도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제는 묘지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 벌써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빽빽하게 채워질 거예요. 끊임없이 죽는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죽고 또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그렇게 만족함 없이, 그러니까 이게 filled, 그러니까 satisfied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눈, 안목의 정욕도 목마름의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눈이 그렇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수유 하나 달랑 걸치고 간신히 몸을 누릴 수 있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생이 화려했던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모두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죽음과 멸망이 끝이 없듯이 이 허무한 사람의 욕망도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진짜 큰 문제예요. 만족이 없잖아요. 인생 드라마라고 할 만한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았는데도 또 보면 또 새로운 드라마, 또 새로운 영화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 봤으면 야, 이제는 뭐 인생 컷은 다 찍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은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도 가야지, 또 이과수 폭포도 가야지,
또 생각해 보니까 세계 가볼 만한 뭐 100여 곳이 버킷리스트로 그렇게 빽빽하게 적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명품백 하나만 들어도 진짜 할렐루야인데 하나 들면 두 개 들고 싶고 두 개 들면 세 개 들고 싶고 이게 또 깔이 맞아야 되잖아요. 색깔이 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또 색깔을 맞춰야 되고 이게 눈이 끊임이 없어요. 눈이 팝의 황제로 불렸던 마이클 잭슨은 네버랜드 렌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새 대저택을 짓고 그 안에 그 집 안에 자기 혼자 사는데 대관람차, 회전목마, 동물원도 있었잖아요. 영화관, 기차역도 있고 레일도 만들어가지고 뭐 11km니까 그냥 쫙. 그 안에서 그렇게 넓은 대지에서 혼자 살았지만 아동 성추행 의혹 사건에 말려서 불명예스럽게 죽고 네버랜드 렌치도 팔려버렸잖아요. 고작 100년도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누구나 안목의 정욕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목의 정욕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death and destruction, 이게 안목의 정욕은 꼭 죽음과 파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외형의 마음을 다 빼앗기기보다는, 보이는 외형의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은 끝이 없는데 참된 만족은 주님께 있다.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변함없이 찬양의 은혜를 받는데요,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뭐가 만족이 있나? 정말 이게 트럼프 타워가 나는 여기 뉴욕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시카고에 가도 트럼프 타워가 있더라고. 트럼프 씨는 도대체 어디다 얼마나 많은 자기 타워를 세운 거야? 왜 또 그 빌딩에다가 왜 트럼프라고 그렇게 크게 써놓는지는 이해가 안 돼. 아무튼 야,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시황제 문제도 찾아보기도 힘든데,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런 트럼프 타워 앞에 딱 서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야, 누구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목이 조용 끝이 없어요.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제가 정말 미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때에 분명히 서게 하신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거 존중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정말 기도는 많이 필요해요. 미국이 제일 잘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잘 살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렇게 잘 살아야죠. 베푸는데 잘 살아야죠. 더 나누는데 잘 살아야죠. 섬기는데 으뜸이 돼야 될 이 나라가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더 뚱뚱해져야 만족할 건가요? 정말 눈이 족함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은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면 너에게 두 가지가 개런티로 주어진다. 그게 하나가 death고 둘째가 destruction이라는 겁니다. 넌 반드시 망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보통 전도서, 잠언은 우리가 솔로몬이 쓴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그 영광을 쫓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멸망산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요한 솔로몬이 더욱더 부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주변 국가의 공주들하고 연혼을 맺는데 그냥 여자들이 그냥 1000명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 어디다 할 데가 없어. 그래서 멸망산에다가 다 집을 지어주고서 거기서 그냥 살게 만들었는데 그 여인들이 뭘 가지고 와요? 자기네 나라에서 다 우상단지를 들고 오잖아요. 신주단지들을. 그래가지고 섬기면서 거기가 멸망산이 디스트럭션 그 마운틴이 되어버리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끝이 없는데 그렇게 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반드시 디스트럭션, 그 끝이 없을 것이라. 그대로 솔로몬 그 나라가 르호보암 때 가서 반쪽이 되어지고 결국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고 끝없이 목마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는 줄, 입을 것이 있는 줄 자족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은 서로에게 비추기에 남의 부족함을 보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악플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받고 싶은 축복으로 마음이 비춰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도 받고 싶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그 축복으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저희들이 되어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결코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주 안에서 만족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